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할까요?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을 세워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죄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6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또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너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배상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 저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을 품었으며 겸손 대신 교만을 택했던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성찬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얻어 한 주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셔 송희의 결혼 무사히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기억하고 붙잡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참 평안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께 드릴 작은 예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평화의 소식을 듣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과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 주님 주신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오늘은 식사를 한식 공간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철 집사님, 최현경 집사님 장녀 배송희 양과 신랑 이혁진 군의 혼인을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식탁입니다. 모두 꼭 다 오셔서 비록 우리 새 신랑과 새 신부는 없습니다만은 축복하며 기뻐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산 의원의 재정감사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부장님들께서 장부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어지는 23일 재직회와 30일 공동회의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결산 의원을 바로 모일까 했는데 우선은 부장님 되시는 분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고 예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우리 결산과 예산이 함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하게 될 텐데 그때 저희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재직회, 30일 공동회에 있음을 꼭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부서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책임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기도로 중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부는 여전도의 회장님께서 부서장을 담당하게 되시는데 그래하여 총회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주일날 여전도회는 총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다 모이셔서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여전도회의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총회를 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와 카톡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신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주님의 복락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오늘부터 이제 11월 달에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로 저희들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에 저희들 그 대림절이 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한 절기가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이유가 드러난 곳이 십자가 말고는 저희가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더 큰 것을 생각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 저녁마다 그 월드 시리즈인가요? 그 미국 야구 결승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중계는 보지 못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게 화면은 안 나오고 저작권 때문에 화면은 못 나오고 컴퓨터에 늘 앉아 있으니까 음성으로만 중계하는 뭐 그런 걸 좀 듣게 됐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나 하면은 어쩌다가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서 요시노부 야마모토라는 분이 뭐 굉장한 활약을 하신 것 같아요. 3승을 혼자 하셨는데 그것도 다 원정에서 3승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2차전에 완투를 하고 1회부터 9회까지 던지고 그 다음날 연장 18회까지 갈 때 자진해서 나가려고 막 몸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어제 완투하고 오늘 또 나오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게임에 서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 그 말이 참 맞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평생을 준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에 예수님도 참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지만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걸 보면 굉장히 고민하셨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저희들이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30년을 사시고 또 3년을 공생을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애들의 결정적인 순간, 만약 그 순간이 언제였냐고 한다면은 이날을 위해 사신 것이죠. 십자가.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지요. 이것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됐는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참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이 한 번씩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단순한 종교 생활을 넘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언제냐고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하지만 고등학생쯤 가서야 그제서야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 제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성경책은 대체로 복음서들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하셨구나를 깨달을 때마다 제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가운데 사랑해 맞이하는 책들이 있는, 물론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좋은 책들이죠. 다 선하고 아름답고 무엇 하나 빠뜨릴 수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설명이 좀 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바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모습은
제게는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온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본디 유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핍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그러한 변화를 저희들은 느껴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저희들의 신약성경 3분의 1가량이 바울이 직접 쓴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고대 교회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그 이후에도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회심할 때에 이제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하셨다. 본인이 그렇게 쓰셨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 같은 경우에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31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가 보통 저희들이 종교개혁일이라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 주일을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바울의 어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방식을 개혁해야겠구나 라는 순간에 도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감리교회의 시조인 존 웨슬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복음서가 되었든 혹은 바울 서신이 되었든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지성적으로 좀 명확해지는 순간들이 언제냐 하면은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 좀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사명이 어떤 것인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바울을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지요. 당시 예수님을 가장 이해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잘 듣는 사람으로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끝까지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지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가장 잘 따라간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도 뺄 수는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 유대교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른바 그 유대교 교육을 받습니다. 이른바 그 히브리 종교를 배우게 된 사람이지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헬라 철학을 접하고 그 시야가 점점 더 깊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란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본문이 헬라인도 이야기하고 유대인도 이야기하는데 철저히 히브리적 종교인인 동시에 헬라 철학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으로 자란 사람이 아마 바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거북했던 것 같고, 간혹 보면 역겨워했던 것 같고, 화가 아주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가 어떤 이이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을 아마 고민하고 살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아마 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집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유대 공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 사고방식과 함께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본인이 그러했겠지요. 표적을 구했고 지혜를 구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변화된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다라는 표현은 그 전에도 등장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참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도를 전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증거한다는 것이 사실 매우 거리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근데 거리낀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 모양을 보고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는 걸림돌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으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추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무너무 거리껴지고 스캔들로 여겨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누명을 쓰셨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찌 소와 양이 잠드는 그 밥 먹는 구유에서 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왕이면서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가?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지요. 예수님을 향한 숱한 의문과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에 남아있는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나무에 달릴 수가 있는가? 당대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로마인들은 안 당해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받는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단순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안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반역자들에게,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폭도들에게 행하는 끔찍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이게 맞는 이야기냐? 충분히 질문할 수 있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고 헬라 문화의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눈에는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수많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말 그대로 180도 전환되게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멸망당할 자였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십자가의 도를 다시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거리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그것은 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과 지혜라고 아주 당당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지닌 유대인들, 철학적 이성에 의지하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이 땅에 나타난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표적이, 가장 참된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런 표적 좀 주시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표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지혜 좀 주시지요. 아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표적이요 지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닥치는 모든 고민들 그리고 질문들 어디서 해결되느냐? 십자가에서 해결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전히 미련합니다. 누가 미련하냐? 우리가 미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십자가는 안 보면서 지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드러난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힘과 능력이 많으신 강력한 분을 떠올렸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성경 구약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 번 묘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통치하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빈천해지셨고 연약해지셨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만났습니다.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놀랐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왕인 줄 알았는데 종처럼 왔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데, 지배할 수 있는데 섬기는 자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비천한 자리에 왔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바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좋겠고 세상을 호령했으면 좋겠고 섬기기보단 지배했으면 좋겠고 왕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종처럼 가는 자리, 섬기는 자리, 비참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면서 그대로 살기는 두려워합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고 그것이 참된 길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왕이 고난을 당한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왕이라면 당연히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악과 불의를 심판하고 세상의 무질서와 편견을 바로잡아야지요. 근데 왕이 죽습니다.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이게 미련한 일인가?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를 놓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데 그게 되는 장사입니까? 저 하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었다는데 여러분 각 개인에게 스스로 물어보시지요. 그게 이치가 맞습니까? 교환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보여졌기에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매년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시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사를 안 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셨으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세우기 시작하였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십자가는 이렇듯 죄가 죽고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신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한 음성이 들릴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기뻐할 만한가?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될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 네 인생 그럴 가치 있다. 너의 생명 그럴 가치가 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그 미련한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를 향한 은혜의 사건이요 사랑의 사건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 미련하신 사랑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리낄 만한 일을, 우리가 보기에 미련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거리낌 없이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그 거리낌 없이 미련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미련하다 말합니다. 거리낀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미련하신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성찬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아멘. 제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에 저희들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몸에 대한, 주님의 보혈에 대한 초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의 고백, 사랑의 초대입니다. 분별하시고 마셔야겠지요. 분별하시고 떡을 받으셔야겠지요. 그런데 분별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련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다시 한번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받을 때에 온전히 받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이 만찬을 통하여 저희들이 한 번 더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가운데에 고귀한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초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귀하신 아름다우신 몸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에, 특별히 떡을 받으실 때에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보혈이다.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귀한 보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화해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한번 보혈을 받으실 때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주님의 보혈에 함께 감사하심으로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 그 구원에 매여 살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외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 다시 받았으니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이를 떠나 살지 않도록 늘 붙드시는 성령의 견인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들로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매우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하게 사십시오. 미련하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참 미련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주님 사랑하심을 미련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고 넘치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미련하도록 놀라우신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기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